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깨달아 가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주어진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참 잘 인도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 찬양했던 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찬양은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시편 27편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고요. 시편 27편은 압살롬을 인하여서 쫓겼을 때 노래한 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을 향하여서 쫓겨다녔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사단 원수 대적자들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한 시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삶으로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망하고 아플 때 또 기도하고 환난의 때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기도니까 신앙이니까 한번 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좋으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여호와는 다윗의 빛이고 다윗에게는 구원이셨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예전에 실족하고 넘어졌었다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런 말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있으라 그 얘기죠. 그런 뜻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9절서부터 30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군요. 자,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미라도 죽어서 장사되어졌다, 죽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0절.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대표자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왕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죠. 이미라도 가르쳐 주신 자죠. 먼저 선지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를 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 위 왕권을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향한 그 일을 이미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31절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뭘 봤어요? 부활하심을 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 자다, 그 얘기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다윗이 뭐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라도 죽으심과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인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내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사라 보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에 있는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셨거든요. 당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불로 뭐 마르듯이요? 이렇게 멍석 마르듯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이, 이 성경의 역사가 눈에 띄어지고 알아지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눈 가리고 귀 가려지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또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문처럼 율법 가지고 선과 악을 가지고 말을 하면 쉬운데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놓는 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먹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 야, 그 말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도망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시편 27편 1절부터 해나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그렇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러니까 빛이고 구원이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 안에 믿음화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자기의 소유가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상태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줄 알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무엇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비록 이 땅의 삶이 어찌했을지라도, 지금 그 잠시 잠깐 고난이었을지라도 내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이 잠깐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에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시편 18편 2절 보세요. 구약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는 똑같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다 풀어드렸어요. 건지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나 요새나 건지자나 피할 바이요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려놨던 모습이죠. 그렇죠? 여호와가 구원이고 반석이 이런 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표현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의문에 속한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편 27편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여기서 뭐라냐면 똑같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빛으로 구원으로, 그렇죠?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참빛으로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려뒀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넓어지면서 신약적인 표현, 복음에 대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향해서 조금 넓게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이 뭐 한대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캄캄하잖아요. 평일날은요, 그죠? 컴컴한데 전기불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어디 있어요? 더 이제 밝아지면 어둠 그림자도, 여기 그림자가 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져요? 그림자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빛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표현하다. 그럼 빛이 뭐 할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내 행악자가 다윗을 예전에 살을 먹으려고 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울을 쫓기듯 압살롬을 쫓기듯 쫓기는 그 상태는 어둠의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근데 여호와께서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빛 그리면 여러분들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약엔 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 숨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불택자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주의 인자하신 구약의 주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하심 풀었어요. 죄인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냐?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곤란 가운데 감찰하셔서 지금 환난 중에 내 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44편 4절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왕이시고 야곱에게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자손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야곱에게 무엇을 베푸셔요?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80편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서 막 때려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여,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치르신다고 언약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거다,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해요? 만군의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 문제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왔냐?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회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눈물 콧물 깨져서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 다음날 죄를 안 짓냐? 죄 짓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이킨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돌이킨다가 뭐예요? 회개한다예요. 회개한다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풀어드렸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그것이 언약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으니까. 그럼 봐요,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대요? 빛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대요? 빛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겠대요? 구원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만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듯 그랬죠. 그러면 시편 80편 19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무엇과 연관돼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도다. 자, 비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정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화로운 빛이다 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빛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4절 보세요. 자, 이 땅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다 갖다 드려서 복음 하나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 하나 드러내야 되는데 오만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믿을 때는 복 받는다에 그만 신경이 써져 가지고 그거에 미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해서 예수를 믿었고, 기도만 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한번 능력자 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다른 거 다 내버리고 또 기도에 열심을 품었더라고. 또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최고의 상급이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하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혼미케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강체가 비춰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구약의 해막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해막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뭐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있었던 제사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자, 성경에서 빛은 무엇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제시를 해요.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무엇으로 얘기해요?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신약 복음으로 해석하시면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27편을 통해서 누구를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갔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길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어둠, 사단이 죄 문제 끝나버렸으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만, 생명만, 빛만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을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 오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생명의 빛이 또 누군가? 요한복음 6장 35절.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믿냐니까? 아, 예수 믿는다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헛거라 그랬어요? 껍데기 붙잡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다.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 24장로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앉아있더라. 그것이 뭐예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이 복음에 대한 사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말씀을 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렇게 사모했던 여러분들은 늘 갈증이 났단 말이죠. 예. 늘 갈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입어볼까, 그 은혜를 입어볼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복음 들어오면 갈증이 해결되어지잖아요. 그건 뭐 복음이 들어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척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잠깐 열심히 할 때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잠깐 은혜 받고 기도 받았을 때 우리가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곧 바닥이 나는 거예요. 3일 갈래나 한 5일까지 해줄까요? 5일 갈래나 그 은혜 가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려면 생명의 떡,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어둠이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가 아니고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문제 해결한다는, 그래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자기를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27편 1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뭐예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도 두려움이, 근심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안 온다. 하여튼 뭐 특별한 사람인가 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예.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런지 때로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해요. 빨리 성경 가서 붙잡고, 또 목사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성경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셨던 복음서를 통해서 저는 뭐다? 그 무거운 짐을,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에 빠지지만 예배 오셔서 은혜 받잖아요. 누구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누구 전하니까? 예수 전하니까. 우리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평일날 다 구약성경 해나가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허다못해 주일날 오전에도 이거 해나가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도요. 예.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죠? 근심 걱정 있어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천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일해 나가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죄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약으로 해석해봐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사망의 음부가 나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2016년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구약에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막대기가 누구를요?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인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었도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이루심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해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이루심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향하여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56편 12절. 에휴, 다 끝났네.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건데, 자,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불택자는 심판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다윗은 생명을 어떻게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 그렇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무엇과 연관됐어요? 생명으로요. 그러면 신약으로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 얘기죠. 시편 97편 11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약에는 누가 의인이에요? 봐요. 구약 그리면 여러분 애굽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애굽은 바로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죄된 세상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백성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약된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의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린 양으로 구원해내서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뭘 뿌렸대요? 빛을요. 구약의 어린 양이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마음이 다 죄인인데 뭘,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 졌는데 마음이 정직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정직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뭘 뿌렸어요? 복음 빛을 뿌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이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 애굽에 있었을지라도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래도 난 너무 죄송해서 그냥 저기 죄인입니다. 아유,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다녀요. 겸손은 무슨, 그건 무지죠, 무지. 그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방도예요, 여러분.
그건 무지한 거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겸손이에요. 다 집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 볼게요. 자, 많이 아는 거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범위. 선한 일을 얼마나 했어요? 이웃 얼마나 사랑했어요? 씹지나 마세요. 상처나 주지 마세요. 저도 예? 하다못해 남편도 씹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과 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여러분과 내가 선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 천국으로. 그럼 누구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 믿어서 선한 일이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은 예수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끝냈냐? 빛, 의인,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의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와요? 생명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가짜빛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빛. 그럼 가짜빛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 구원 못해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무지하니까 뭐 한대요? 예,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가 빛으로 왔고 구원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끝내야 되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요, 우리를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있는 자예요? 근데 누가요? 피조물이 사단이요?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못 건드린다. 그럼 왜 우리 이래요? 예, 육신이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알고 깨닫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지거든요. 봐요, 에베소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아니 그냥 구원할 거지 영원히 영원전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나? 네? 꼭 이렇게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응에 태어나서 육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요. 이렇게 고단한 세상을 허락하시고 꼭 천국에 가서 살아야 돼. 그곳에 가서 이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내 육신의 악성과 육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깨달아야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알아요. 천국 가서 죄 때문에 심판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니까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결론은 그 결론으로 났어요. 그 결론으로. 예. 다시 보세요. 로마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 또 저희를 이겼으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제일 크다. 제대로 했나요? 로마서 8장 31절하고 2절 안 했죠. 다시 할게요.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영생으로 줬어요. 이민에도 영생이 들어왔어요. 제 문제 끝나고 사단의 문제 끝내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못 건드려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면 또 저희를, 세상을
마귀를 이겼어요. 이는 그랬습니다. 설명하여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신 그 이가 세상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겠냐?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10장 28절에 보면 만유보다 크시니까 자기의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사도 바울을 늘 묵상을 하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초월하고 매맞아 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주님 이 복음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끽하면 또 쓰러져야 돼, 끽하면 넘어져야 되고 끽하면 아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성경을 좀 물었어요. 근데 그냥 잠자고 있는데 왔어요. 부끄럽게 죄송하게 낮에 잤는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사실 저 한 명 데리고 내가 2시간 3시간 하기에는 좀 기력이 딸리죠. 굉장히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잠자다가 그거 가르쳐 줬는데 또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던 거 사도 바울이 어쩜 복음을 하나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늘 그걸 묵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한번 소원도 해보고 그래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체 사실은 저희가 큰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한 명 데리고 여러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기운이 딸리니까 붙잡으면 그래도 2시간 3시간은 풀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되는 대로 가르쳐. 근데 그리고 났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달란트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꿈도 꿔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근데 그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행복함이 은혜가 와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오장육부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그거 내가 못 누리는데 지식 줘봐야 뭐예요? 아니 왜 목사님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나 판단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은혜, 복음, 생명 이 은혜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이 행복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채워진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편 27편 1절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굉장히 할 말이 많고요. 제가 시편을 해나가면서 용어 정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단어를 찾을까 합니다. 뭐 제가 언제 또 시편을 하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해줘서 여러분이 성경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또 제가 노트를 한 건 준비를 해서 사실 주석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용어 정리 이렇게 연관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노트를 준비해서 용어 정리를 시편 27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들으시고 따라오시고 이해가 안 되면 모르지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복음 잘 먹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힘쓰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시죠. 그래서 얻어 터져가면서도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여러분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 얻어맞았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지 않게 해서 먼저 가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죠.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이 마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에 대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